네, 제가 어려서부터 우리 최명찬 목사님을 따라 그리고 우리 최원미 원장님을 따라서 만화책을 참 많이 봤어요. 어려서부터 집을 뒤져보면 만화책이 어디서든 꼭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화책을 봤었는데 그 중에서 봤던 것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한 여자애가 있었는데 이 여자애가 너무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너무 이쁘기도 하고 체육도 잘하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인기도 엄청 많은 그런 여자아이였어요. 근데 이 중학생이 여자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언제나 모두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이 여자아이가 두 번째가 돼버렸어요. 언제나 학교에서 최고의 성적을 자랑하던 자신의 능력이 있었고 또 언제나 가장 아름다웠고 그리고 언제나 친구들의 선망의 대상으로 학교의 최고점, 그야말로 여왕 중의 여왕이었던 자신이 고등학교에 되면서 두 번째가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너무나도 잘생겼고 너무나도 공부도 잘하며 너무나도 운동도 잘하고 선생님들한테 인기도 많고 친구들한테 인기가 너무 많은 남자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얘가 학생회장이었고 자기는 학생 부회장이 된 것입니다. 언제나 중학교 때는 자기가 최고였기 때문에 이 남자아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꼴사나웠고 너무 싫었어요. 공부 잘하는 것도 싫었고 잘생긴 것조차도 마음에 안 들었고 운동도 잘하는 것을 보면 가다가 꼬라지길 바라며 언제나 그 남자아이를 너무나도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 총학생 회장이 언제나 시간만 되면 이 여자아이를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내가지고 산더미처럼 일들을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일을 주면서 계속 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같이 앉아가지고 그 일들을 사무처리를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 근데 아무리 여자애가 생각해봐도 이거 총학생 회장이 할 일인데 왜 나한테까지 이 일을 맡겨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너무나도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총학생 회장한테 여자 부회장이 얘기했습니다. 난 언제나 학교에서 최고였다. 중학교 때도 최고였고 언제나 공부도 잘했고 최고의 인생을 살았는데 고등학교가 되면서 너 때문에 나는 두 번째가 돼버렸다. 얘기했어요. 난 너 때문에 두 번째가 돼버렸다.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비참해진 나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너의 일을 왜 학생회장으로서 부학생회장을 왜 이렇게 괴롭히며 나에게 일을 시키냐? 라고 했더니 이 남자애가 뭐라고 했게요? 너를 좋아해서. 너를 너무 좋아해서. 너를 너무 그렇죠. 지금 고등학생으로 얘기하기에는 사랑하기는 좀 그렇지만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해서 너를 언제나 가까이 두고 싶어서 계속 이렇게 했어.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애가 여자애한테 고백을 한 거죠. 고백을 했어요. 근데 여자애는 어땠을까요? 여자애는 너무 모든 것들이 질투 때문에 너무나도 싫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집으로 막 달려왔습니다. 너무 싫다고 집으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서 음료수를 마시며 막 웃으면서 좋아했어요. 드디어 내가 이겼다. 그렇게 공부 잘하고 콧대 높고 잘생겼다고 그리고 운동 잘한다고 그렇게 콧대 높던 녀석이 나한테 고백을 해버렸어. 나의 미모에는 당할 자가 없어 하면서 막 음료수 마시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여동생이 와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니 언니 무슨 기쁜 일이 있어? 좋은 일이 있어? 했더니 나 그동안에 그 남학생 그 친구가 나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오늘 나에게 고백을 하더라. 내가 드디어 이겼다. 나의 미모에 저거 남자가 드디어 쓰러진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 얘기합니다. 아니 언니 근데 잘 생각해봐. 공부도 잘해. 머리도 좋아.
그리고 집도 좋아. 성적도 좋아. 그런데 왜 남자친구로서 받아주지 않은 거야? 그랬더니 여자애가 그때서야 아차! 라고 한 거예요. 아차.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을까? 그 고민에 빠졌었어요. 그리고부터 다음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왔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 남자아이의 마음을 다시 얻을까? 어떻게 하면 저 남자애를 다시 얻을까를 고민하면서 이렇게 둘이 나중에 좋아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만화책이 있었어요. 만화책의 제목은 아는 사람은 알지도 모르는데 그 남자와 그 여자의 사정이라는 만화책이었어요. 우리는 가끔 질투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걸 못 볼 때가 있습니다. 질투 때문에. 그리고 저 사람이 싫어서, 저 사람이 정말 나한테 필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싫어서 중요한 걸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 바보 같은 모양이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찾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를 죽일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자, 53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죠. 53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으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저번 주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다시피 이 산에서 산기도를 하시던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결박하여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재판을 하려면 당연히 장로들이 함께 모여있는 회당에서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디로 데리고 갔습니까? 대제사장 가야바가 있는 집으로 예수님을 끌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간밤이었기 때문입니다. 간밤에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였을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4절 말씀,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니 라고 했습니다. 회당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집에 예수님을 끌고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고 있었을 때, 심판을 하고 있었을 때, 재판을 하고 있었을 때 그곳에 베드로는 어떻게? 숨어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숨어서 들어갔습니다. 그 숨어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마가가 옆에서 그 하인에게 말을 걸었대요. 하인에게 말을 걸었을 때 베드로가 숨어서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불을 쬐고 있을 때 저도 날이 참 춥네 하면서 들어가고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같이 불을 쬐고 있었던 것입니다. 55절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56절에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증거를 찾아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더라도 어떠한 증거도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증거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헛된 증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57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거짓 증언하는 자들을 불러가지고 저 사람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 법에 따라서 거짓 증언하는 자들은 어떠한 벌에 처해야 될까요? 거짓 증언하는 자들은 그 허위로 증언하였을 때 그 사람이 받게 되는 죄와 동등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언을 하는 사람들도 어때요?
자기의 목숨 걸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 사람들이 이러한 벌을 받았다라는 내용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았어요. 거짓 증언하는 자들이 그 거짓 증언에 대한 어떤 처벌을 받았다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와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요, 우리가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간밤에, 진짜 간밤에 새벽 4시 정도에, 새벽 3시나 4시 정도에 갑자기 예수님을 끌고 와가지고 그곳에 세워놓고 재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증인들이 대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증인들이 대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건 다 짜고 치고 있다는 것이죠. 증인을 섭외하고 증인을 찾으러 다니고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증인들이 이미 다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증인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서로의 증언들이 다들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나마 하나 들어줄 만한 이 증거는 무엇이었냐? 58절에 나왔으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예레미야도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였다가 죽임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사실 예수님이 죽을 정도의 잘못은 아니었거니와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성전에서 이 성전을 너희가 허물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허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지으리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였다고 거짓 증언자가 나와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때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얘기가 하는 것도 아니고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거 증거로는 너무 부족한데? 예수를 죽이기 위한 증거로는 너무나도 부족한데?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증언조차도 또한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냐? 저렇게 말했냐? 똑같은 말을 계속 다른 식으로 말하기 때문에 증언이 일치하지 않아서 증거로 채택될 수도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60절 말씀 볼까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대제사장이 갑자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제사장이 정말 예수님에게 반문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일어나서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상황을 우리는 고려해 봐야 됩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라요. 어떤 상상? 이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증거하고자 하는 자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증거들이 다들 시원찮은 거예요. 이대로는 도저히 예수를 죽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 상황인 것이죠. 그때 그 답답한 마음에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에게 너에 대해서 증언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무슨 생각일까요?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가야바는 그
이 60절 말씀에 보니까 가야바는 일어나서 왜 예수님에게 변론할 기회를 줬을까요? 지금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상황인데 왜 변론할 기회를 줬을까요? 혹시 생각이 드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대학원 때 이 마가복음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은 가장 성경들 중에서 드라마틱하게 쓰여진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드라마틱하게 묘사가 된 책이라고 그래요. 근데 다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런 거 전혀 생각 없이 성경을 보니까 그런 걸 별로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자, 근데 오늘 사실 이 상황이 굉장히 우리에게 드라마틱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대제사장 가야바는 왜 예수님에게 변론할 기회를 줬을까요? 한번 복선아, 왜 기회를 줬을까? 너무 가까워. 증거가 충분치 않아서. 또 지민아, 네가 생각할 때는 왜 가야바가 예수님에게 변론할 기회를 줬을까? 뭐라고? 아내이기를 바라서. 가야바는 예수님을 살리고 싶어서? 아니야.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사람 중에 가장 중간에 있는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보면 죽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을지도 모르죠. 우리는 가야바의 마음을 알 수는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 중간에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언니야, 너는 생각할 때 어때?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왜 예수님에게 이런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줬을까? 아닐까봐. 예수님이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닐까봐. 사실 여기 재판을 할 때 변호사도 옆에 있었어야 됩니다. 변호하는 사람도 있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 변호사도, 예수님을 변호할 수 있는 사람도,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율법 교사도 옆에 있지 아니한 이 상황에 예수님 보고 왜 자신을 변호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들, 이 재판하는 이런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시죠? 재판하는 드라마 많이 보시면은 그런 거 많이 보실 겁니다. 우영우 보셨어요? 많은 분들 우영우 보셨습니까? 우영우 보시면은 가장 답답할 때가 뭐냐면은 앞에서 변호사가 막 얘기하고 있는데, 변호 막 하고 있는데 피의자가 아니면 피해자가 일어나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하면서 막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할 때 변호사가 뭐라고 합니까? 좀 가만히 계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가만히 계세요? 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 사람이 죽기도 하고 아니면 재판에서 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만히 계세요라고 변호사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평범한 사람들은 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변호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면서 예수님에게 대답할 기회를 줬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말실수를 기대한 것이죠. 예수님의 말실수.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잡아 죽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었던 가야바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실수를 듣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입을 떼시기 전에 하나 더 물어보죠. 61절에 보니까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라고 물어보니까 네가 메시아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세 번째, 찾고 있던 진짜 증거인 것입니다. 찾고 있던 진짜 증거. 침묵하고 아무런 대답도 하고 있지 않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도저히 이 예수를 죽일 방도를, 예수를 죽일 법을, 예수를 죽일 어떠한 건덕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예수님의 한마디가 너무나도 듣고 싶었던 가야바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메시아냐라고 얘기했을 때 드디어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하십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바로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가야바를 겁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진정 모든 것이 이루어질 말씀이었습니다. 그냥 쉽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야바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했을 때 어쩌면 가야바에게 마지막으로 돌아설 기회를 주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그냥 대답 안 하실 수도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대답을 안 하실 수도 있었는데 다만 이 가야바에게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가야바가 어쩌면 듣고 싶어 하고 있었던 그 말씀을 아시면서도 가야바에게 하신 것입니다. 아시면서도 내가 이 말을 하면 죽을 것을 알고 내가 이 말을 하면 고문을 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이 증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도 재판장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답변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답변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억울하기 때문에, 그렇죠? 억울하기 때문에 아니면 자신에겐 잘못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침묵으로 묵비권으로 계속 일관하시다가 결국에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너에게 하는 말씀이나 마찬가지겠죠. 내가 바로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가야바가 깨달을 수도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런데 가야바는 어떻게 합니까? 그 옷을 찢으며 63절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이는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자신의 옷을 찢으며 가슴이 찢어진다는 이 표현을 하며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았다고 사람들에게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말 너무나도 오랜 시간 400년에서 500년, 길게는 1000년까지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신의 나라를 구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을 기대하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그것을 가장 기다렸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내가 바로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예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 그 예수님 앞에서는 그 옷을 찢으며 64절 말씀에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로 기다리며 너무나도 오랜 시간 성경에 이 사람은 이렇게 올 것이며 이 사람은 이러한 고통을 당할 것이며 이 사람은 많은 자들에게 놀림을 당할 것이며 라고 하는 모든 이사야서에 나오고 있는 말씀들에 대해서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서 구약 성경이 완전히 다 좁아지면서 예수님만 집중적으로 비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야바는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질투 때문에, 자신의 자리 때문에, 내가 가진 것들 때문에, 나의 배경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기다려왔던 사람인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실 사람으로 온 평생을 기다렸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일 것으로 정죄합니다. 그리고 65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고 하인들은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렸습니다. 누가 치는지 모르게 얼굴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치고 옆에서 하인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야 너는 그냥 선지자 노릇이나 해, 선지자 노름이나 해 하면서 예수님을 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보시다시피 제목처럼 찾던 증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500년, 1000년이 되도록 바로 예수님만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라고 오신 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신들의 자리와 자신들의 갖고 있는 것들과 또한 질투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보게 되었을 때 오히려 나의 배경과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아집과 나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며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며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계속 뭐였습니까? 용서해라, 사랑해라 라고 나오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런데 용서하기에는 저 사람이 너무나도 미워요. 예수님, 사랑하기에는 저 사람이 너무나도 저에게 잘못하고 있어요. 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를 닫고 듣지 않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관되게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변치 않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너같이 죽을 죄인까지도 나는 사랑하지 않았느냐라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일관되게 언제나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나의 눈이 가리워져서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회개하며 돌아서야 될 그 순간을 우리는 놓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가야바는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어떤 식으로 이 사람에게 최후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에겐 너무나도 중요한 이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지나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아서 그 기회가 있었을 때, 아직 나에게 기회가 있을 때, 주여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내가 나의 배경과 또한 나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가 되지 못함에 대해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제까지 기다려왔던 주님의 말씀을, 나를 살리는 구원의 말씀에 나의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풍성한 침례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저희로 하여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변치 않는 증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니, 나의 말이니 너는 깨달아 알아라고 언제나 변치 않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나의 배경과 나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말씀을 비껴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의 고집을 꺾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부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신 은혜가 나의 눈을 가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오로지 성령을 간구하며 살아가고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